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 하다못해 길가에 풀 한 포기, 그리고 꽃 한 송이, 그리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이나 이런 곤충 한 마리, 또 아름다운 새, 그 소리를 내는 새,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 땅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고, 또 태어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나는 여기 살기 싫은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땅에 살기 싫대요. 넓은 땅에 태어나지 왜 우리 좁은, 이것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전쟁의 위협이 늘 있는, 긴장감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호주나 이런 데 살게 하시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다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어디에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다고 믿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맞죠? 자,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두셨는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두시고 여기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냥 찬양 노래 부르려고 한다면 노래방 가는 게 나아요. 코인 노래방이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왜 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냐,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어딘가 나는 쓰임새가 있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개나리가 활짝 핀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싹이 난 걸 봤어요. 그러면서 보기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벚꽃이 그냥 지금 교회에 오는데 벚꽃이 그냥 쫙 폈어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꽃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이제 생기 있게 만드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으셨겠냐? 아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도 이제 교회 요 사택에 있을 때 저 밑에 화단에다가 이제 그 감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리고 정성껏 가꾸긴 했는데, 저게 이제 열매를 언제 맺을지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맺어요. 이게 제가 좀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언젠가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내가 기어코 저걸 한번 보고 따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뭔가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나보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이제 종료주일이라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셨네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묵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어나셔서 예수님도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음 날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먹지도 않고 뭐 잠도 안 자고 그런 분으로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고요, 아픔도 느끼셨고요, 슬픔도 느끼셨고요, 참 인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아울러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때에 마침 예수님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왜 이름이 무화과인 줄 아세요? 무화, 다시 말하면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꽃이 안 피고 열매부터 맺는 게 뭐예요? 그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곧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대개 무화과가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면 5 내지 6월 달, 지금도 이제 4월이잖아요. 5월 내지 6월 달에 가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과 그리고 약으로 널리 쓰이던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4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내지 6월 돼야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는데, 4월 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런데 너무나 시장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여러분 꽃이 피기도 전에,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야, 저 무화과는 좀 다른 나무처럼 다르게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살펴보셨는데, 역시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크게 실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배고팠다가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다가 그게 없으니 실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실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무한테, 무화과 나무한테 예수님은 참 아니 무슨 나무한테 사람이 말을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나중에 나오지만 하룻밤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서부터 싹 말라버렸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다는 것, 이건 큰 기쁨이고 기회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불행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만일에 지금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서게 되어진다면 나는 주님께 실망감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나무일까? 열매가 있는 나무라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나무가 될까? 아니면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나무가 될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천국을 가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본 심판, 다시 말하면 공심판이라 그러는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그건 면제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고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바 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생명구원선에 탄 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예수를 믿어서 받은 기본 구원의 은혜다, 뭐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기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러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렇게나 막 누리면서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가 잘 봐야 돼. 만약의 경우에 내가 기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세요? 많은 어리석은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소출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창고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소출을 갖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 놓았으니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리고서 이제 막 그냥 즐기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가 그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호와 연락하면서 매일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기 즐거움에 도취돼서 자기가 즐거운 것들, 자기가 정말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자꾸 잔치만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네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 그 부자는요, 자기 집에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적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니 확 바뀌었어요. 거기서 물 한 방울 목에 축이지 못해서 목이 타서 말라 죽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정말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서 나에게 달라고, 음부에 떨어지게 돼서 결국 거기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나그네 7, 80년 인생을 살고 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심판 안 받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심판은 안 받아요. 공심판이라고 하는 기본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몸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하늘나라의 상이 달라집니다. 상급이 달라지고 면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의 누림성과 느낌성과 활용성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힘겨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중리사는 하는 판에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귀찮은 걸 내면, 정말 귀찮을 내면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느냐 하면,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 수양하려고? 아니요.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건 뭐냐, 내가 이룬 것만큼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룬 만큼 받을, 누릴, 칭찬받을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과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라고 하는 내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실망시키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까 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요,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화과 나무가 제일로 정말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꽃도 없으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참 달고 참으로 여러모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점점 더워지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요, 무화과 나무 보면요, 이게 생긴 게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구불통구불통해요. 정말 쓸모도 없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목재감도 못 되죠. 땔감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으면 써먹을 데가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나도 마찬가지.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밭에다가 갖다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포도밭 좋은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씩이나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줬는데 정작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이 와가지고 그 포도밭 농부에게 야, 이거 3년 동안 내가 길렀는데 안 되겠다. 열매도 안 맺으니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포도밭의 포도밭 일꾼이 뭐라고 하느냐면 딱 1년만 주인님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더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보고 1년 뒤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밭에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 가정이 어떻다 불평하지 마세요. 내 교회가 어떻다 뭐 평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에 나를 두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열매를 맺지, 이게 뭐냐고. 참 나도 참 재수도 없고 팔자도 산없다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이러지 말아요. 그런 사람 치고 열매 맺는 사람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어. 하나님께서 나는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주셨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에서 3년씩이나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은혜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왜 우리가 그걸 안 받습니까? 내가 문제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자기는 이래서 은혜를 못 받는데 뭘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언제 받을 건데 그러면요. 언제 열매를 맺을 거냐고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라는 가정이라는 포도밭에 나를 심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태생이 뿌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바위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양분을 끌어들이는데 이 무화과 나무 뿌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화과 나무로 이 땅 위에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실망시킨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떠냐 하면, 문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ip사귀만 무성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뭐냐? 이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바로 유대교가 이제 형식과 전통과 의식에만 치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성도들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또 집사라고 하는 그런 잎사귀.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달란트, 지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잎사귀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잎사귀 왜 주셨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잎사귀가 왜 있죠? 식물의 잎사귀는요 햇빛을 받아서, 공기 중에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 열매를 맺는데 좋은 양분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잎사귀 가지고 자랑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다고 합시다. 그거 잎사귀예요. 나 돈 이만큼 있다, 이러다가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또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실패할 자가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열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도 맺으시고요, 그리고 용서하는 열매도 맺으시고요,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실망시킨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오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과 교만의 잎사귀만 키우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 아마 무화과는 잎사귀만 무성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잎사귀만 만들어서 치장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 뭐 직분을 맡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걸 왜 주셨는지를 몰라. 그저 그거 자체로만 자랑 삼는 거예요. 우쭐거리는 거예요.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나는 예언할 줄 알아, 나는 뭐 이것 할 수 있, 뭘 봤어, 환상을 봤어 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열매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자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가 막 굉장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은사 받은 사람끼리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하고 서로 자기 은사가 더 크다고, 자기 은사가 더 귀하다고, 더 대단하다고 논쟁을 벌였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열매는 하나도 맺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쌈박질만 하냐? 너희들에게 준 그 은사, 그거 다 잎사귀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의 잎사귀를 주셨느냐 하면 열매를 맺어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잎사귀는요, 아세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잎사귀는 노랗게 빨갛게 물들고 나중에는 뭐예요? 다 떨어집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가장 인상 깊은 게 뭔지 아세요? 감나무네, 감나무. 이 상도동 골짜기에 감나무가 많아요. 집집마다 참 많았어요. 근데 감나무가요, 열매를 맺는데 이제 잎사귀가 넙죽넙죽하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제 막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면 감나무가 딱 드러나요. 어떤 감나무는 덩치는 커요. 막 가지도 많아요. 막 그런데 잎사귀도 엄청 무성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무가 예쁜 줄 아세요? 그 까맣고 흉측스러운 그 가지가지마다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맺어 있는 그 나무는요,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운치 있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잎사귀가 언젠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나무에는, 인생 나무에는 열매가 몇 개나 달려 있을까? 내가 전도해서 열매 맺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내가 길러서 주님의 제자로 만든 사람은 몇 명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가능성이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떨어지네.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픕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중시하는 바람에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냐, 누가 더 대단하냐고 논쟁을 하다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잎사귀를 주셨느냐 하면 열매를 맺어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언젠가 잎사귀는 다 시들어요. 열매만 남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직분을 있다고 없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신령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쭐거릴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만 가지고 자랑 삼고 우쭐거리다가는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잎사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으면, 하나 주셨으면 열매 하나 맺으시고, 둘 주셨으면 열매 둘 맺으시고, 이렇게 맺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또 우리 청소년들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저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어갈지 몰라요. 전 기대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왜 아이들을 앞에 세워서 그 무한한데 애들을 자꾸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박수 쳐 주라고 그러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장래에 우리가 맺지 못한 열매들을 더 많이 맺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잎사귀를 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것을 열매를 맺어가라고 주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다 열매를 맺어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도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거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불행하게 된 것은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이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시장하심을 면해드릴 수가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면 그건 불행이잖아요.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주님이 언제 오셔서 나에게 열매를 구하시더라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